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불 지펴야 하는 교회, 다시 불 지펴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 7교회를 다 암송하거나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체로 이렇게 물어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 아시는 분이 있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은 교회여서 그런지 우리 곳곳에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4대 교회를 압니까? 라고 했더니 4대 교회? 백종원의 짬뽕 4대 천왕처럼 1대, 2대, 3대, 4대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4대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4대 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 여러분도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죠.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근동의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 이 사대는요, 최초로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던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초로 금을, 은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해요.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현재 보스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산의 작은 강으로 흘러내려오는 사금을 채취하여서 녹여서 금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현재 보스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에는 현재도 있는 유적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전이 아니라 그냥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진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4대 교회는 여러분 금화가 풍부했던 도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요정이 많은 도시였고 그래서 항상 연회와 축제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미녀들과 오락을 늘 즐겼다고 해요. 이런 곳에서 교회가,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평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다. 너희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교회였고 살아있다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4대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유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과 딱 비교해 봤을 때도 4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마 그 건강한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도들 역시도 나 4대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자긍심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다. 너희를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너희들 죽어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적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4대 교회가 무엇이 문제여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 다시 말하면 4대 교회의 행위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행위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고 숨겨져 있고 중심된 행위의 근본과 동기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속이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형태는 갖추었지만 속이 텅텅 비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속빈 강정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어있다. 속은 비었는데 너희들 껍데기만 붙들고 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4대 교회는 구제와 섬김, 헌금 생활과 전도와 선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죽은 교회라고 지적받았을까요? 실상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실존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전에는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을 회심케 하고 회개케 하고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없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다고 칭찬받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마음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은 너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어. 속빈 강정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에게 너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깨우치지 못할까 봐, 깨닫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너는 죽은 시체와 같다고 말하는데 삼손처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행위만을 믿고
이미 죽은 자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행위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죽은 자인데 나의 행위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일까 봐, 깨닫지 못하는 모습일까 봐 겁이 나요. 제 모습에서 이 사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잘하고 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불법이 가득하다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멋진 사람이 아니고 매너가 없는 사람인데 매너 있는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양처럼, 살아있는 자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외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명성과 실체가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외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율법에 열심이십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넘기지 않으십니까? 혹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 회색지대에 있으시면서 시간이 흘러도 직분을 받아도 과거에 훈련받았다고, 많이 섬겨본 적이 있다고 말만 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늘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활동에서만 존재적 의미를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분들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요, 사대교회처럼 남들은 살아있고 지금 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고 죽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이 가장 무섭습니다. 섬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난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의 행위를 펼쳐 보이면서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야, 너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속 비었어. 죽어가고 있어. 너 묻은 것 같아 하신다면 어쩌지? 하는 질문이 저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주변 목회자님들이나 또 다른 성도를 만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섬긴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신교회를 섬깁니다 하면 꼭 물어보세요.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서 성도는 늘으셨나요? 요즘 좋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야 너 죽었어 라고 하신다면, 저의 삶이 외식하는 자요 죽은 자처럼 보일까 봐 겁나요. 근데 솔직히 주님 앞에서 예수님 저 김상호예요. 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섰는지 아시잖아요. 저라니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실상 죽었어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행동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자신만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혹 삼손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4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 죽어있어라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지피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말씀처럼 다가와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심폐소생술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어나라, 깨어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원어가,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한두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라는 거예요. 전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렇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계속 깨우치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지금도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4대 교회가 지금까지 행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예배와 성교와 전도와 섬김들, 처음에는 은혜스럽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행위들, 죽어가고 있는 행위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행위들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깨어야 할 힘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우치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스스로 매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살펴봐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던 그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헌을 하든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행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여러분 겉모습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포장된 모습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중심을 받으시는 1차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속이 비어있는 모습이든지 속이 꽉 찬 모습인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감격했던 것과 그 순수함을 매일 깨우쳐야 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은혜를 매일마다, 그 사랑을 매일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우리 이런 찬양한 적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 선배님들은 이 찬양 다 불러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서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흰옷 입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과 거기에서 살아며 나갈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은혜에 감격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린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간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불꽃들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일깨워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깨우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우리의 행위에 옷을 입히세요. 우리의 행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울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불 지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폐소생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놀랍게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들의 행위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더럽히지 않은 옷. 연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로마서 8장으로 설교해 주셨던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입게 된 칭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어떠한 사상이나 풍조에도 야합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향락 가운데 있든지 풍요함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식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항체와 같은 남은 자 소수의 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체를 위하여 한 사람이 항체가 되어서 죽어가는 교회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소망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 죽어가는 교회는 예수님의 심폐소생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다 엎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가득하여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음란하고 행음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 바울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로하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사방으로 나아갔을 때에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 말씀을 혹 이렇게 읽으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한번 봐봐.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모르신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딱 접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긴장을 하였죠. 그걸 어떻게 하나 처음 접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안에 좀 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건성건성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코로나19 이 기간에 건성건성 시간을 보내고 죽여버리고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사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않고 이전보다 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바보라고. 게으르면 바보라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은 실존하신데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주변에 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또 넘어집니다. 우리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교회의 몇 사람, 하나님을 위한 몇 사람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죽어가는 교회를 일깨우는 항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에서도 다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너지에 빠져가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항체로 사용하셔서 살리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한 교회, 한 성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항체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첫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심폐소생술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지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들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에 빠진 교회와 가정에 누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소망이요 대안인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행위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많이 웃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평생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글짓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라지 않으시군요. 제가 그때 시를 적었는데 그 대회에 나가기까지 선생님이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마지막 날 저보고 시를 한 편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딱 주고 적었죠. 제가 그 시를 적고 엄청나게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딱 드리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캬라는 말에 감동해가지고 뭔가 어떤 지도가 있을까? 뭐 지도가 불필요하지.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저에게 꿀밤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왜 때리냐고. 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그때 시를 읽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 죽었어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쩌지? 겁났습니다. 근데 옛날 어머니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새겨져서 글로 적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꺼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매일 일깨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한 사람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3절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주 앞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그냥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하시고 깨닫지 못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항체로, 하나님의 대안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살아계기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며 내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나가시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잊어버릴 때마다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리우시는 다시금 불리우시는 다시금 불리우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나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우리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혹 살았으나 죽어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불집혀야 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다시금 되게 새겨서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항체로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다시금 살리며 다시금 불지 피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깨우치고 깨달아서 잠자고 있는 영혼, 죽어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 위에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으로 주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소망과 항체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